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돈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된 행복은 없다. 일시적인 행복은 있겠죠.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겠지만은 참된 행복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행복이 없을까? 왜 참된 행복이 없을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영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가?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을 가야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또 선한 일도 좀 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도 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을 모르죠. 왜 이것이 착각인가? 물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뭘로 보이느냐? 위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선. 지난주에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조금 헷갈리죠? 예,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며칠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잠시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물고기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물고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생명의 근원이다.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물이다 그랬죠. 그렇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는 빨리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물속에 집어넣어줘야죠.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에서 떠난 물고기, 생명에서 떠난 것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물고기가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이제 그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죠. 근데 그 물고기에서 이제 오래도록 지나면 그 물고기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 또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정상이죠? 예,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왜?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망의 향기, 또 사망의 냄새라 그러죠.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난다면 그것이 뭘까요? 생명의 향기가 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는데 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을 떠났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어떤 냄새일까요? 어떤 냄새가 나야 정상일까요? 썩은 냄새가 나야 정상이죠. 그게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냐고 생명의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죽었다고 하는 존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좋은 일은 생명의 향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에서 떠났는데 좋은 것이 드러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종의 포장을 한 것입니다. 포장을 한 것. 그 안에는 틀림없이 죽은 송장이 죽었는데 그것을 잘 포장해서 썩은 냄새 나는 것을 가리고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걸 누구 보고 이야기했냐니까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기관이 누군지 바리새인이 누군지 모르죠?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착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을 우리가 가보잖아요. 무덤에 가보면 이제 부잣집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무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설날 명절 때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우리 장모님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계시는 그 산소 가봤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일종의 공원이더라고요, 공원. 근데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그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산소 안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바른 척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전도를 가보면 자기는 착한 일하고 바른 일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바른 일과 착한 일은 뭘까요?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 외식을 한 거, 외식.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지 말라는 말인가?
착한 일도 하지 말고 선한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러 계속 이제 매일 전도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중년 신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비슷하거나 그렇더라고요. 중년 신사인데 이렇게 제가 전도지를 드렸어요. 전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위에 북창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이 북창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를 보더니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도지 받아가셨는데. 그래서 왜 오셨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님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불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의외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교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마귀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귀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존재할까요? 네. 마귀는 절대 존재 안 한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네요. 그럼 마귀가 다 존재한다고 믿는 거네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틀림없이 마귀는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느 책에도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마귀와 귀신과 하나님과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귀가 존재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마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마귀가 있는데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선박이 이 해적선에 의해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뉴스에도 크게 났잖아요. 큰 선박이 이 해적선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 해적선은 그 배 선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몸값을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공대가 가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해적선은 반드시 붙잡아서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해적선 안에는 두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있잖아요. 해적선 안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밥 짓는 사람, 해적선을 위해서 밥을 짓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 그리고 배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해적선 안에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해적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죠. 뱀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밥도 해주고, 수리도 하고, 해적선 안에서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해적이에요. 똑같은 해적. 오히려 그들이 더 해적선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해적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해적선에서 착하게 일하고 또 두목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일하고 두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적선에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적선에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법 안에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상도 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안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어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있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죄인 거예요. 오히려 빨리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들었더니 중년 신사분이 비로소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바르게 살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해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법 아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귀의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해적선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의 나라에서, 그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것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빨리 그 해적선에서 떠나서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에서 나라의 법대로 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감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자, 부자와 있었고 거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결론을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고요? 지옥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에 갔어요. 아까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여러분 부자든 거지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부자든 거지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옥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어떻냐 하니까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있잖아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느냐? 이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자기는 불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1년,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다. 그 지옥은 있잖아요. 절대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으니까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 갑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지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거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거지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거지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라는 뜻이 뭐냐면, 나사로는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이 나사로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나라에서도 나라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라에 살고 있어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이렇게 동사무에서 이게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나라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나중에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14절, 1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뭘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자리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자리에 책들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책이 놓여져 있는데 한 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 인생을 기록한, 우리 인생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기록한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여러분들 어떤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또 한 책이 있는데 그 한 책이 뭘까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책.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책이 2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책이 2권 있는데 한 권은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또 한 권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 이 2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불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거지지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믿은 사람이죠. 비록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늘 세상을 즐기고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살았지만은 부자되고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않기 위하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데 있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뭐 할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없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웠어요. 제자를 세웠어요. 70인의 제자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자,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보내니까 귀신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댔죠. 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진짜 기뻐할 것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실한 동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있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을 쓰고 돕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돕는 자들도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이기는 자. 뭘 이기는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인데 뭘 이기는 자냐 하니까 세상에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 그것을 보고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 그걸 보고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세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
예,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이기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세상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막 물을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요,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는 죽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달라냐면 저 죽은 나사로 다 아니까 그 형제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듣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뭐가 같았어요? 해적선과 같다. 해적선.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이다 그랬어요. 해적선과 같은데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은 해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해적선을 더 이롭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해적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 세 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자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